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이 쿼렌테나 엑스포르사다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화면 앞에서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귀한 이 저녁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7월 3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하면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북한 선교와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퍼져가고 있는 코로나 판데미아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김양미 권사님 금요기도회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과 두려움에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 아르헨티나에도 장기간 자가 격리로 인하여 우리들의 생활이 궁핍해지고 성도들과의 만남이 제한되었으며 모든 교회가 인터넷 예배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감을 믿으며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기억해 주시사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으로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대원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듣는 모든 이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은 어둡고 길은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으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에 감동받은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마태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치신 경위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주기도를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 Aconteció que estaba Jesús orando en un lugar. 예수님이 기도를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Y cuando terminó, 그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기도가 마쳐짐과 동시에 uno de sus discípulos, 제자 중 한 명이 와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동일한 내용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바로 가르쳐 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부탁했고 그 부탁에 의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문맥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에 감동되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가르치게 된 것으로 누가는 소개합니다. 주기도가 예수님의 모범적인 기도 생활에서 탄생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분으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같이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서 누가복음을 통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은 계속해서 성경에 누가를 통해 언급이 되어지지만
한 번도 제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하셨건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보면서도 기도하였다라는 모습이 전혀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도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던 제자들이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삶 속에 엄청난 변화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에 따라 기도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의 이후에도 누가복음이 끝나기까지 제자들은 기도하는 자로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서야 제자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늘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가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만 실상 기도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만 되겠습니다. 기도를 전혀 안 해도 될 것 같았던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감히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잘 못하는 분들은 기도를 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신자들과 사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과 관련하여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받은 특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도가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나 스페인어 성경 보면은 그 매 단락마다 당신의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santificado sea tu nombre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venga tu reino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hágase tu voluntad tu자 당신의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매일마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5가지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즉 이것은 자녀들의 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 빼티시언과 그리고 그 기도한 내용대로 살아가는 그런 레스폰사빌리다시 하나가 되어서 이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peticion이 responsabilidad.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구한 대로 실천에, 삶에 옮기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기도인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약속, 콤프로미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내용은 첫 번째와 관련이 되어집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를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기도도 역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그렇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대한 필요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그날그날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전심전력하며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으니까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한 이러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가르친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에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여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사단의 그러한 유혹, 텐타시온에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실현이 삶과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떡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반영된 기도의 내용, 간단히 말하면 순종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격과 나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 염려, 걱정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이러한 것에 염려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것인가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되는 삶,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의 모습이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보호자를 움직이셔서 우리를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이 점에서 철저하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주장이 나의 주장이 되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살피면서 이제는 나 중심, 이 세상 관점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자로 제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요 약속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기쁨 되어드리고 하나님 닮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종합교회 모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금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저희들이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본받아 주님 뜻대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쁨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감을 저희들이 보며 함께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